주일과 안식일, 교회는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서 믿음의 선진으로 끝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민감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하신 것 또한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셨음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길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와 같이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었을 때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켜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6일 동안 창조의 목적을 두고 창조하시고 쉬셨듯이 너희도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가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날이라 그날을 기념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고 민수기 15장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할 때마다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의 대명사로 유독 안식일을 강조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안식일이 뭐길래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은 꼭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서도 꼭 헌금을 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온라인으로 붙입니다. 도대체 그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하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안식일에 무수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고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 발라 그 눈을 뜨게 하신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고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날도 안식일입니다.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빈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그 안식일의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신 일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미움을 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왜 우리 주님은 그 안식일에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교리 설명에
심혈을 기울여서 유대인들의 엉터리 열심과 가장 사악한 죄악인 율법주의를 경고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구절에 안식일을 이해하는 키가 나옵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인데 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날에 복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창조기사로 대십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40년 후 신명기에서 다시 안식일을 명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안식을 취하셨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 즉 구속, 죄사함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추론해 보면 그 안식일에 어떤 복된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복된 씨앗은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기게 된 죄와 수고로움에서 자유롭게 되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이란 씨앗입니다. 이를 축약하면 안식일에는 앞으로 긴 세월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될 구원, 영생이라는 씨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특정한 날들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절기를 준 것이지 거기에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날에 매여 있으면 나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 이하에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목적이 그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일만 고집하고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소문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 주일날 모이는가? 안식일은 없어졌지만 안식일과 주일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일을 하고 안 하는 것과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날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날만 골라서 일부러 많은 일을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모델로 쓰시느라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여자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등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한 겁니다. 이는 율법이 완성되어 부정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정결해졌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서의 여자가 곧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로서 머리를 상징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설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두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골로사의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밝히신 겁니다. 주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레위기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을 6씩 진설하고 이는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촛대, 향단 떡상과 떡상에 진설병이 12개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놔두다가 안식일에 새 떡으로 갈아줍니다. 일곱째 날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안식일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결과로 주어질 날을 일곱째 날에 다른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죄인들의 맘에 뚫고 들어오셔서 일곱째 날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겁니다. 그 일곱째 날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8번째 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셔서 기념하고 소망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말씀 즉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예를 하신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음이니이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일날입니다. 또한 매일을 주일날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왕이면 8일째 약속을 해서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다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약속되어진 것이라 모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나 날짜나 절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입니다. 교회마다 사순절이라 해서 고난 주간으로 어떤 교회는 하루 일식의 금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안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부활절임내, 성탄절임내 하면서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마다 죽이고 있습니다. 더욱 웃기는 것은 부활절 기념을 상징한다고 삶을 달걀을 주는데 어떻게 삶은 달걀이 부활이 되는지 그것부터가 웃기는 발상입니다. 그게 다 헌금 착취가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요? 교회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그 날을 기념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달걀 몇 개 손에 주어주면서 헌금 봉투 나눠주지 않습니다. 에스겔 44장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전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벗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차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은 땀나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땀하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내린 저주가 생각날 겁니다. 아담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수고로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만 그림자로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에스겔 44장의 말씀은 구원이란 너희들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칠 일째는 구원하는 일이 안식일의 의미이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길 때는 그 일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그 일을 먼저 선행하는 일 자체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일을 허락하듯이 교회는 주일날 성실하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어떤 날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 세상적인 일에 연연하지 않고 그날을 즐기는 겁니다.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